일본에는 그 킨츠키라는 독특한 예술 기법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조각들을 오추로 다시 붙인 뒤에 그 틈을 금가루로 메워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킨츠키 예술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상처가 있었던 그 깨진 틈인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킨츠키 예술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적인 킨츠키의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앞장인 역대상 21장은 이제 이 드라마의 비극적인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스며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 자신의 군사력과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인구조사를 강행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는 명백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왠지 굉장히 참혹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전염병을 내리셨고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이 수많은 가정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게 된 것인데요. 이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이 폐허가 바로 이렇게 생겨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하던 바로 그 순간, 이 다윗은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깨진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재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교차한 바로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장 1절이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아멘.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그곳은 본래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다윗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범죄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임한 심판의 장소였고, 또 칼을 든 천사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던 공포의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번제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선포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직전 역대상 21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불의 응답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실패로 얼룩진 바로 그 깨진 틈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용서라는 금가루로 채우시고 불로 인치셔서 가장 거룩한 성전의 기초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즉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도덕적 성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가장 처절한 실패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런 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균열과 상처가 있던지 간에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받으심을 통해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또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원치 않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터를 얻은 다윗의 열망, 그 열망은 하늘을 찔렀을 것인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궤가 불안정한 장막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을 늘 무겁게 짓누르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위 그리고 재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짓고 싶었던 갈망이 가득했죠. 그러나 바로 그 뜨거운 열망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수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대답이었고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니다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자체는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즉 평화가 임하는 장소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집이 이 전쟁의 피로 얼룩진 손으로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엄숙한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 왕국의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에 보면은 세 가지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바로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아둘람굴이고 아둘람굴의 기초가 곧 하나님 나라의 기초 어떤 그런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을 모형으로 만드는 이 다윗 왕국, 그러니까 이제 제1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2 왕국이 이 모형이 바로 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근데 이거 봤을 때 성전을 만약에 피 흘림으로 지은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것은 다윗 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거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칼을 들고 이제 전쟁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역할은 그 아버지가 쟁취한 평화의 터 위에서 이 평화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실망과 아픔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의 문이 바로 눈앞에서 닫히고 만 것인데 바로 이 순간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는 이 닫힌 문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오케스트라에는요, 화려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제1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묵묵히 화음을 쌓아주는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다윗은 평생 이스라엘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과 같았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교향곡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이요 했던 모습은 불평하거나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원하는 열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평을 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연주할 수 없는 멜로디에 미련을 두는 대신 전체 교향곡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화음을 기쁨으로 연주하기로 결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건축가는 될 수 없었지만 건축을 위한 최고의 준비자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은 곧바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수, 돌, 못, 놋, 백향목 등 어마어마한 양의 자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접는 건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이게 여러분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막 갈라지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되게 다윗에게는 속상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실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이제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그 역할들을 인정하며 감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의 준비는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보이지 않는 훈련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의 순간만을 보지만 그 뒤에는 수만 시간의 땀과 눈물로 점철된 훈련의 시간이 숨어있지 않겠습니까? 다윗 솔로몬이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훈련과 과정을 대신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닫힌 문 앞에서 보여준 다윗의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영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화려한 제1바이올린의 역할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혹은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준비자의 역할을 맡기기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주자로 굳건히 서도록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묵묵히 땀 흘리고 희생하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자리를 잘 알아주진 않아요. 사람들은 무대 위에 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겠지만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사람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게 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 무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눈물을 바친 사람들의 헌신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위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되게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고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타주의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중보기도 한다는 거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무슨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제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저 그냥 순종했다 이걸로 끝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권과 역할 속에서 나의 역할이 이거니까 여기까지구나. 내가 감당해야지. 이것도 되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의 모습을 기뻐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궁극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소망으로 뛰는 사람이 결국 소망의 자리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노인은 자신이 결코 앉아 쉬지 못할 그늘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무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야지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왜 나무를 심냐 보니까 나무를 심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다음 사람이 그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다라는 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헌신은 철저히 다음 세대를 향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완공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이 다음 세대가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쉴 수 있도록 믿음의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5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물려주고 싶다고 물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주고 싶다고 너 봐줘 이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알아서 잘하기를 수동적으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요. 매일 새벽마다
그 나가던 그 엄마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떠났다가도. 그리고 여기서 믿음 좋은 분들 많은 분들 들어보면요. 다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묵묵히 주일 성수를 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나무의 그늘 덕분에 바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타협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다 알아요, 자녀들이. 다 알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다,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 괜찮다. 대충 그냥 합리해서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 아니까 더 열심으로 안 믿죠. 그죠? 더 내가 열심으로 믿어야 그들이 더 열심으로 따라올 텐데 내가 열심히 믿지 않으니까 열심히 믿지 않는 게 많아요. 물론 근데 때때로는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너무 교회나 신앙들이요. 합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투자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한 이유가 어딨냐면요. 이 원망의 자리, 분명히 꿈을 꿀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이제 성전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어떤 꿈을 봤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 꿈을 받고 내가 그걸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 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뭐 이제 내가 하지도 못하는 내가 굳이 이걸 왜 합니까? 아니죠. 내가 잘 준비할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절망을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만났더니 절망을 보면요. 사실 좀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으로 막 탁탁 차야 돼요. 만나면 진짜 황무지인데 뭐가 보여야 돼요? 거기 교회가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바른 성도고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 왜 쓰임받았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근데 내가 저 골리앗 제가 무너뜨리겠습니다. 소망을 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했을 때 함께 교제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을 누군가 만났을 때 진짜 소망이 있구나. 정말 우리 살아있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위대함이 있구나.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건 할 수 없어. 다윗의 꿈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완전히. 꿈꾸던 게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소망을 말하는 다윗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소망을 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비전을 말하는 자리가 되고 특별히 뛰고 움직이는 자리에 가면 거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죠. 너희들 잘 살고 싶으면 저기 새벽에 어디 가보라 그래요. 동대문시장 가봐라. 다 자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소망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저기 도서관 가봐라. 도서관 가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뛰고 달리고 있더라. 근데 맨날 집안에서 있는 사람들, 집안에서 그냥 이불 덮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될 수 없을 거야. 나처럼 다 놀고 있으니까. 아니죠. 얼마나 뛰고 얼마나 정말로 위대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소망을 얘기해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라도 다윗과 같지 않은지,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냥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이 잘 쓰임받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또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윗이 강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늘 느끼는 게 하나님의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돼요. 때가 있다고요. 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고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역대상 22장 17절 19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광 또한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박수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삶, 다윗이 왜 위대했냐?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 또한 다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모습들, 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뜻에 아주 정말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들, 그게 다윗의 승리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자의 자리에 거하여서 정말 주께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